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4번째와 5번째 기적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이 두 기적은 초자연적인 역사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의도가 내포되어져 있는 또 하나의 표적입니다. 먼저 오병이어의 기적은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마가복음 6장 31절에서 44절, 그리고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그리고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4절, 이 사복음서에 모두 언급되고 있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이 기적은 믿는 이의 나눔이 얼마나 귀중한가라는 것을 교훈하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의 떡임을 나타내기 위한 표적이기도 합니다. 이 마이크 소리가 좀 웅웅거리지요? 괜찮습니까? 우리 한 목사님 마이크를 좀 제가 쓰겠습니다. 할렐루야. 좀 낫습니까? 먼저 1절에 보게 되면 1절을 보게 되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디베랴 갈릴리 바다의 건너편은 어디일까요? 바로 벳세다겠죠. 벳세다 건너편이니까 바로 어부의 집, 좀 가난한 동네이지요. 이곳에서 병자들에게 예수님이 많은 사람에게 표적을 보여줬습니다.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이것을 보고 좀 해가 이제 이게 저물 즈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막 몰려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타나지 않지만 나머지 세 복음서에서는 저녁쯤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좀 해가 이제 뉘엿뉘엿 해가 넘어갈 때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때에 좀 예수님도 좀 쉬시려고 이렇게 6월절 정도에 이렇게 쉬시려고 갔는데 그때 이게 눈을 들어 가만히 보니까 수많은 무리도 그냥 작은 무리가 아니라 큰 무리가 오는 것을 봤어요. 이렇게 큰 무리가 오면은 좀 쉬어야 되는데 왜 또 오냐 이럴 수도 있는데 큰 무리가 이렇게 모여드는 걸 보고 빌립에게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얘기를 해요.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저 사람들 좀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니? 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근데 이 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게 물어보시는 그 의도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시험을 하려고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하는 겁니다. 빌립을 시험코자 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빌립에게 이 얘기를 했을 때에 어떻게 행동을 할지 미리 아신 거예요. 얘는 똑똑한 애고 유학파니까 이렇게 할 거야. 미리 아셨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 5천 명이라고 하지만은 남자를 뺀 그러한 인원이니까 최소한 15,000명, 2만 명이 될 텐데 여기에서 이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미 주님은 아신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물어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 바로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이 내 제자 빌립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나를 정말 그냥 어떠한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시대를 가름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를 알고 있나, 이것을 한번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관계를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관계를 점검하고 싶은 거지요. 여러분, 아빠가 맛있게 먹는 아이의 비스켓을 나한테 하나만 줄래? 그럴 때에 어떤 악한 마음 갖고 또 다른 아주 그냥 비굴한 마음 갖고 비스켓 하나 줄래? 이런 아빠 있습니까? 얘가 먹어보고 맛있으면 또 사줄라고, 아예 그냥 그 비스켓 공장 자체를 사줄라고, 이런 어떤 사랑의 아름다운 마음으로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이때에 빌립은 바로 계산에 들어갑니다. 아주 빨라요. 바로 계산에 들어가요. 왜냐하면은 이 빌립이 벳세다의 사람인데 그래도 빌립은 조금 나은 사람이에요. 가버나움으로 유학을 갔다 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빌립이라는 그 말 자체가 헬라어예요. 좀 유식한 언어예요. 공부를 좀 많이 한 언어예요. 옛날에도 한 3, 40년, 3, 40년 아니어도 한 10년, 15년, 20년 그 전에 미국 가면은 좀 있는 분이잖아요. 아무거나 합니까? 저는 공주 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유학이라는 자체를 몰랐습니다. 그냥 공주가 전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미국 이름을 갖고 있는 분이 두 분이나 계셔. 뭔가 있는 분이에요. 뭔가 뛰어나고 하여튼 상황이 됐기 때문에 미국을 간 거지요. 뭐 외국을 간 거지요. 근데 그 외국에서 훌륭한 일을 공부를 하시고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에게 갑자기 빌립하고 비유를 하려니까 좀 이상하네. 하여튼 anyway. 근데 이게 계산이 빨랐어요. 계산이 빨라서 얼른 보니까 아이고 이 사람들 먹이려면은요 이까짓만 해도 배부르는 게 아니라 이까짓만 해도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라고 할 때에 요즘에 품삯이 얼마입니까? 한 일반적으로 볼 때 5만 원이라고 본다면은 1,000만 원 드는 거예요. 1,000만 원. 이 사람들을 그냥 배불리는 것도 아니고 대충 그냥 입만 가시려고 해도 1,000만 원 듭니다. 최소한 1,000만 원 듭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계산을 하는 게 예상을 하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무대뽀로 사는 사람만큼 정말 정신없는 사람 없어요. 계산이 없습니다. 진짜로. 예상을 하고 계산을 하고 나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도 그럴 것이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도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 때에 그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예 계획을 안 하면은요 어떻게 발걸음을 떼지도 아니했는데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실 수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계획은 해야 돼요. 생각은 해야 돼요. 열심히 노력은 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만 해야 됩니다. 열심히 생각을 하고 계산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이 빌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계산을 열심히 했는데 그 다음에 낙심했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불가능해요. 불가능을 본 거예요.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계산만 하면 안 됩니다. 계산만 하게 되면은요 헌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계산만 하면은요 11조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보게 되면 그냥 자연적으로 계산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생각되는 일들이 많아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도대체 왜 이러지? 뭐지? 캄캄하다. 해결 방법이 없어. 라고 이렇게 계산되어지고 생각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어제 늦은 저녁부터 어제부터 이상하게 전화기가 말썽을 부려요. 울렸다 안 울렸다 울렸다 안 울렸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잘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울려요. 보니까 권 목사님이 전화를 하신겨. 이게 왜 전화했나? 이게 봤더니 새벽 예배 시간이요. 목사님 찬양 좀 해주세요 하고 그래도 어제 새벽에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냥 사실은 주차할 데가 없어서 교회에다가 대놓고 숙소에 와 있으니 금방 온 거지요.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왜 자꾸 전화가기가 왜 이러지 도대체 이거.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일이 자꾸 꼬이지 이럴 수 있어요. 이때에 생각해봐야 됩니다. 요즘 나의 삶에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자꾸 꼬이지? 왜 이렇게 힘들지? 생각을 해야 돼요. 계산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가 온 거거든요. 계산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 속에 주님의 어떤 의도가 있을까? 빌립처럼 아이고 안 돼요. 끝났어요. 불가능해요. 어떻게 먹여요? 200데나리온 어디 있고요? 이렇게 불가능의 언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을 해본 다음에 그렇구나. 지금 이 다음의 걸음은 내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밖에 없구나 라고 우리가 빨리 눈치를 채고 더욱 기도하고 있는 바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은요 계산만 하면서 주님 이상한 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에 한 동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주님의 의도를 파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8절에 보니까 제자 중에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에게 예수께 여짜오되 이 안드레는 유학파가 아니었어요. 못 갔어요. 그냥 고기나 잡고 이렇게 있었었는데 이때 갑자기
이 안드레가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한 아이가 갖고 있는 도시락을 갖고 오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아이가 갖고 왔을까요? 아니면은 이 안드레가 직접 찾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저도 묵상할 때에 찾았다라고 묵상을 했어요. 혹시 아이가 갖고 왔다 할지라도 아이가 저절로 갖고 온 것이 아니라 여기 뭐 없습니까? 조그마한 거 뭐라도 없어요? 저기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만큼만 있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좀 갖고 와보세요 라고 외쳤을 거예요. 요한처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안드레는 뭔가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찾았다라는 거예요. 계산하는 어느 한 사람은 계산을 했지만 이 안드레는 열심히 찾았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아니 만약에 이 상황에서 200데나리온 1000만 원이 있어도 어디 가서 떡을 사옵니까? 무슨 공주 떡집에다가 예약을 해놓은 것도 아니고 빨리 가서 사올 때가 있는 것도 아니고 1000만 원이 있어도 문제예요. 어디서 그걸 금방 사와요? 사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왜 말씀을 하셨을까? 주님의 의도를 궁금해한 거예요. 주님의 의도를 파악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거기에서 열심히 찾은 겁니다. 뭐라도 없을까? 열심히 찾은 거예요. 있는 상태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근데 찾았는데 고작 어른도 아니고 아이 한 끼 먹을 정도밖에 못 찾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만약에 빌립처럼 이때 당시 안드레가 계산하는 사람이었다면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내놨을까요? 못 내놨을까요? 못 내놨어요. 에이고 이거 갖고 뭐가 돼? 에이 괜히 내놨다가 그냥 창피만 당하지. 이럴 수 있어요. 계산만 했다면. 근데 그는 계산만 한 것이 아니라 찾았습니다. 계산했습니다. 어떻게? 뭔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 내가 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지? 최선을 다한 상태에서 그거를 찾았을 때에 그 다음에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내놓은 거예요. 그랬을 때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는 그것을 내놨을 때에 최소한 15,000명, 2만 명이 먹고 그 다음에 12광주리가 남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빌립이 되지 말고 안드레가 되자. 여러분 이 땅의 삶에는요, 이 땅의 삶을 사는 모든 사람은 다 힘듭니다. 크고 작음의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힘든 거예요. 저마다의 한숨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인자하신 우리 한 목사님 나름 한숨이 있을 거예요. 멀쩡하게 보이는 김 목사도 한숨이 있다라는 거예요.